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길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나를 향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곳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이대로 한 사람의 한 몸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많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 아침까지 거두니 벌레가 새가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셋째 날은 너희가 무엇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 주위에 깔리고 새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만나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래 니들 고생 좀 해봐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원망하자마자 즉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때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 이걸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애굽에 있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말할 때 그건 모세가 생각하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일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예배드릴 때가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저 말은 설교자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심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은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끌고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냥 너희 생각대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서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심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다 듣고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불평을 들어주심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단지 그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서 열심히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고 나면 여러분 해결되고 나서도 그 문제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혀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지를 않고 더 시간을 끄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훨씬 더 늦게 공급해 주시거나 아니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이것을 늦추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험에 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그 전국 연합 수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였어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학생만 한 3,000명이 모였으니까 교사들 뭐 다 따지면 한 3,500명이에요. 지금이야 그런 학교를 빌리면 기숙사까지 빌려가지고 애들 좋은 데서 자지만 그때는 어디 자요? 교실 바닥에다가 얇은 은박지 같은 걸 깔고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식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주냐면 도시락을 시켜줍니다. 아침도 도시락,
점심도 도시락, 저녁도 도시락, 3박 4일 내내 뭐만 먹어요? 도시락만 먹고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시락은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몇천 명만 모여도 먹는 게 일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에요? 성인만, 남자 성인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빠져요? 아이 빠지죠, 여자 빠지죠, 노인 빠지죠.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양식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대책 없이 이 많은 무리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니 사람들 걱정과 원성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디서 양식을 구합니까? 배달시켜요? 배달의 민족? 안 되죠. 이제 꼼짝없이 뭐예요? 다 굶어 죽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마른 막대기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모세는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세는 있는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어느 계절이 제일 싫을까요? 왜요? 혹한기가 아니라 눈 오면 눈 치워야 되니까 제일 싫어요. 그래갖고 눈을 하늘에서 내린 쓰레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눈이 막 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 거대한 눈창고가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삽으로 퍼부어가지고 눈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만약 우리들이 광야에 있는데 양식을 주신다면 어떤 양식을 주시겠어요? 네 왼쪽을 팔아 팠더니 고구마가 막 나오고, 오른쪽을 팔아 그랬더니 감자가 막 나오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혀있는 거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려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냐? 난생 처음 보는 거고 어디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근데요, 그걸 먹고서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곡식은 누가 준 거예요? 바알이 준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직장 생활이나 나의 건강과 다른 부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그 신앙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을 때 비로소 모든 삶의 성경적인 진리가 우선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주시지를 않아요. 이것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 만나는 모두 공평하게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거두었을 때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덩치가 이렇게 크니까 난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거두었어요. 집에 와서 되보니까 뭐예요? 딱 한 오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요즘 뚱뚱해갖고 40자루 맞고 있으니까 난 조금만 먹어야 돼. 그리고 조금 거두었고 집에 갔어요. 되봤더니 한 오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 공평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야, 너는 똑똑한 집 하니까 너는 더 먹어. 야, 넌 미련하니까 덜 먹어. 그럼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린 쫄쫄 굶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는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만나를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맨날 뭐 했겠어요? 만나 쌓는 일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나는요, 단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먹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삶을 살아가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지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에서 뭔가를 쌓는 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경험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만이 보배 중에 보배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을 쌓는 데 열중한다면 우리 중심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소유할 것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첫 번째 교육은 이 재물을 바로 보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교육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는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만나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내렸고 아침 해가 뜨면 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하루 이상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저장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만나는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요즘 해 몇 시에 떠요? 5시 반 정도 되면 화나고요. 6시쯤 되면 아마 해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기왕이면 일주일치 정도를 딱 걷어놓고 그 나머지 일주일은 뭐 하면 돼요? 좀 편하게 늦잠 자고 게으름 부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매일매일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예수님께 의지해서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는 다 누가 채웠냐면 바로가 채웠어요. 왜요? 벽돌 굽고 뭐하고 하려면 부려먹으려면 뭘 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는 다 바로가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치를 탁 주고, 월급 받듯이 한 달치 주고, 야, 한 달 뒤에 보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셔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으니까 맨날 뭐 하셨어요? 동산을 거니시면서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럼 그때 누가 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담이 쭈르르 달려오겠죠.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요? 뭐가 있었고요? 뭐가 있었고요? 아담하고 하나님 뭐 하셔요? 교제하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나누시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한 달치 주고, 야, 한 달 뒤에 보자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조금만 있어도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한 달치씩 안 줘요. 딱 하루, 최소한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뭐 해야 돼요?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죠. 은혜를 얻으려면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거는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한번 왕창 받아놓고 나머지는 대충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날마다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요? 이제 우리 그 정도 넘어섰잖아요. 매일 벌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은 참으로 뭐예요? 극빈자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봉지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종이 봉투에다가 쌀 조금 이렇게 한 대빵 사갖고 와서 그거 먹고 떨어지면 또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쌀가게 들러 쌀을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루 먹는 것으로 그날을 살았습니다. 만일 그가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루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더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궁핍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남아있고 집안에 여유가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성도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만일 매일매일 기도할 필요 없이 우리가 부유하다면 그 부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만나의 특별한 점은 안식일에는 내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이날은 딱 됐더니 두 오멜이 되는 거예요.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아서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해도 만나는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예배 드리는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집안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도 쫄쫄 굶고 왔어요. 내일은 뭘 먹어야 살까 걱정과 염려가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생각이 갔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살까? 예수님, 내일은 뭐 먹어야 될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먹을 거 없냐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준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손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먹는 것과 다른 모든 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 따져가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고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자 당장 뭐 하는 사람이 생겨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거 내일 안 오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지금 뭐 먹고 살면서요? 하나님이 만나라는 특별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이거 무시하고 그 다음날 거두러 간 사람도 있어요. 그날 뭐 했겠어요? 쫄쫄 굶었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 중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하루를 쉬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욕 중에 하나 있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나 교인들은 이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써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실제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다른 무엇과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요, 우리가 한번 모여서 찬송 부르고 뭐하고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기 위해 하루를 허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우기에 앞서서 만나를 통해 세 가지를 훈련을 받습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재물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김정옥 얘기해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라고 그랬지? 그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쌓이면 예수를 못 보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마음이 갈라지면, 세상과 이런 것들로 갈라지면 마음이 갈리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재물을 쌓아놓고 그걸 의지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은혜는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풍족해도 여러분의 일용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십시오. 비록 먹을 것 달라고 간구하지만 간구하다 보면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공급이 되든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자연적으로 공급될 수도 있어요.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마트 가갖고 쌀 20kg씩 사갖고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내가 본 것이니까 이건 내 것이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만 줘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배드리는 것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죠.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먼저 큰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또 매일매일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재물은 쌓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쓰라고 있는 거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시며, 또 이것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하기에 힘써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여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